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사랑 속에는 그냥 짓고 고장나면, 만드시고 고장나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고장 날 때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의 작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작품을 파기한 원수가 있으니 그 놈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다 같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작품을 파괴하는 원수다. 형진이는 왜 안 따라해? 다시 시작. 마귀는, 다 같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모든 작품을 파괴하는 원수다. 모든 작품을 파괴하는 원수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작품은 깨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파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깨지고 파괴됩니다. 이 마귀라는 이놈은 은근히가 아니죠. 이 마귀라는 놈은 확실히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 깨지고 파괴되기를 바라는 근성으로 충만한 놈입니다.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아주 박살나기를 바라는 원수 중에 원수, 그런 근성으로 가득한 놈이 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다 같이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와 똑같이 어떤 근성을 갖습니까? 나쁜 근성, 못된 근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마귀 근성이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근성, 사랑의 근성,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책임지려는 그 하나님의 근성으로 내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존하고 싶으신데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어진 작품을 파괴했습니다. 이때부터 찾아오는 인간의 저주. 이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저주가 뭐냐? 저주는 해도 안 되는 게 저주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저주야.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해도 안 되는 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돼. 성공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보면 실패야. 이게 저주입니다. 씨를 밭에다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내가 멋지게 수확을 거둬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거둘 작품이 없어.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저주로 몰아넣어요. 저주가 뭐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저주야. 저주가 뭐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저주야. 그럼 해도 안 될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해도 안 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 기쁨이 찾아올까? 해도 안 될 때 찾아오는 게, 해도 안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막, 야, 나는 소망이 넘쳐. 소망이 찾아올까요? 해도 안 될 때 찾아오는 것이 좌절입니다. 해도 안 될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근성 속에서 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좌절의 마음,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주어진 인생 속에서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살기 힘들어서 수많은 루머나 그리고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왜 매니저들이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연예인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좀 노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왜? 사기치려고.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런 연예인들을 이용해 먹을 때 견딜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을 겪은 사람들이 이걸 이기고 극복하면 이제 다시 어떤 그 제2의 인생을 살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런 것들이 방송에 뉴스거리로 막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서 한국에서 사는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낙심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죽자 해서 이 도미노 현상처럼 연예인들이 죽을 때 자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좌절하고 낙심하지?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요 저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요. 이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왜지? 해도 안 되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깜깜한 거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에서 살 때, 물론 이제 거의 어렸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거의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 말고 밤에. 깜깜한 밤중에. 지금 도시에서 살 때 여러분 아무리 보름달이 안 떠 있어, 달이 안 떠 있을지라도 뭐 돌아다니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고 불빛이 훤하게 밝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깜깜하니, 달이 안 뜨면 깜깜하니 풀벌레 소리만 들립니다. 풀벌레 소리만. 그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그런 그 시골길을 걸어갈 때, 자,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오는데 만약에 나 혼자 걸어온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이제 우리 큰 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그 같은 나이 또래 사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뉘엿뉘엿 뛰면 해가 떨어져서 이제 뉘엿뉘엿 그러면 이 밤이 깜깜할 때 집에까지 걸어와요. 여러분 집을 딱 볼 때 뭐가 보이냐? 불빛이 보여. 불빛이. 이제 밤에 이제 걸어올 때
논길을 헤치고 막 이 집에까지 한 40분 정도 걸려서 걸어와요. 만약에 이 불빛, 여기가 나의 이 목적지야.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 불빛, 그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빛을 보고 갈 목적지가 없으면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방황길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뭐요? 이 목적지 집이야. 집에서 비춰지는 불빛이에요. 이 소망. 여러분, 그런데 저주는 뭐가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전혀 뭐가 없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자, 우리 어른들은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살지만, 죽고 싶지만,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죽고 싶지만 왜 못 죽지? 왜 이 좌절이라고 하는 이 늪에서 그냥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유가 예수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내가 좌절하면 안 되지. 자식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어쨌든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 생각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집니까? 좌절하고 낙심의 그 늪에서 벗어나려고 막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치며 막 애쓰고 힘쓰는데 거기서 일어서집니까? 일어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 정신력이 없는 사람, 이 마음의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애들 버리고 집을 나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이 저주.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저주 속에서 마귀 역사가 우리를 낙심 좌절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수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사람 누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극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뭐냐? 안 되는 것 같아. 절망적이야. 전혀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간증을 갖게 돼요. 깨닫게 돼. 경험하게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이 안 찾아올 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살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우겨쌉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물질적인 문제 막 나를 우겨싸버려. 이것 때문에 또 좌절이 되고 또 낙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기를 당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 야 여기도 투자하면 너 이거 한 번 딱 투자할 때 3배 4배 유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 하고 믿어줘서 딱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꾼이었어. 평생 동안 모아둔 돈을 싹 다 사기당했으니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만드는 그 장본인이 있으니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놈이에요. 뭘로 낙심하게 만드느냐? 불순종이야. 그 근본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했는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 왜? 마귀 역사가 그냥 보통
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막 신앙생활 하려고 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막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마귀 역사는 더 큰 것으로 핍박, 더 큰 것으로 핍박, 더 큰 것으로 핍박하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 앞에서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질병 때문에 우겨싸인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아니면 순종해서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 회방하고 고난과 핍박과 막 수많은 이 괴로움을 줘서 좌절하고 낙심케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수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어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어이 되어지고 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야 만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 속에서 꼭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뭘 비추셨대? 우리 마음에 무슨 어떤 빛을 비추셨대? 하나님의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다 이 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야.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빛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참된 빛,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 담으셨대? 어디에다 담으셨대? 질그릇에 담으셨대. 이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왕에 담는 거 깨지지 않는 녹그릇에 담든지 은그릇에 담든지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런 금그릇에 담든지 하실 것이지 왜 여기 질그릇에 담았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질그릇에 담았다는 말은 어디에 담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육체에 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깨지기 쉽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야. 나는 좌절로 깨질 수밖에 없어. 나는 낙심 속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 이 질그릇과 같은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하나님은 여기에 뭘 담으셨대요? 예수를 담으셨대. 뭘 담으셨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으셨대. 깨지기 쉬운, 좌절하기 쉬운, 낙심하기 쉬운, 포기하기 쉬운 그런 이 질그릇에 예수를, 빛을, 참된 생명을 담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우겨 싼다고요. 질그릇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우겨 싼다고 해보세요.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체는 무슨 그릇이야?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냐? 질긴 그릇입니까? 질그릇이 질긴 그릇이야? 사기 그릇이야, 사기 그릇.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질그릇이야, 육신 질그릇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질그릇이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아무리 자기 자신이 힘을 주어가면서 나는, 여러분, 근육 막 몸에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운동하네. 6시간, 3시간, 3시간 하나? 최소 기본이 2시간인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씩 계속 아령을 들고 막 역기를 들고, 그리고 막 열심히 막 몸을 가꿉니다. 그렇게 몸을 가꾼다고 해서 막 뭐 금그릇입니까? 놋그릇입니까? 아니에요. 벌써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돈으로 막 온몸을 막 치장하고 해도 모든 인간은 무슨 그릇이래요? 질그릇. 질그릇이 의미가 뭐라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뭘로 깨져?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그릇, 질그릇은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안 담겨 있습니까? 예수가 안 담겨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가 담겨 있잖아요. 빛이 담겨 있잖아요. 그 예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가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겨 있으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나, 이 질그릇과 같은 나,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뭐가 우겨싸냐? 가난이 우겨싸고 핍박이 우겨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나를 아무리 우겨쌀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뭐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뭐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좌절하지 말래. 너희들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가 네 안에 담겨 있잖아. 내가 네 안에 담겨 있잖아. 그러니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7절 시작. 이와 같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와 이 같은 보배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체에 예수를 담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귀한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보배로운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신령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 보배를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누구야? 우리 육체라 이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이야. 자, 우리 마음은 작심삼일이 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이거 작심해봤자 얼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저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이유가 뭐래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육체,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그릇에 예수를 담으셔서 예수라고 하는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힘으로 보호하시고, 예수라는 그 권세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육체와 마음이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이 능력으로 힘으로 권세를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그러므로 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막 좌절이 되고 낙심하고 죽고는 싶은데 내가 참 이것 때문에 못 죽는다. 우린 이런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재현아 이리 나와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을 해요. 그런 이렇게 걷어봐 팔 좀 하나. 자, 어떤 장난을 하느냐면, 자, 야, 너 오래 참을 수 있어? 오래 참을 수 있어? 손 내밀어봐. 난 오래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비틀어봐. 이거 해봤어? 너는 뭐 하면서 살았을까? 막 비틀어봐요. 그러면 나 참을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아파. 참을 수 있어. 비틀어봐요. 비틀어볼까 한번? 되게 아프고. 근데 목사님이 참을 수 있을까 할 때 참을 수 있을 정도만 할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뭐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누가 힘이 센가? 우리 특전대 출신하고 나와서 비틀어보시. 이게 목사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이게 엄청나게 아픈데 이게 뭐지? 뭐가 왔어? 아픈 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그래서 야 그만해. 근데 친구가 재밌지 않아. 비트는 친구가 니들도 학교 가서 그 장난하지 마. 그만. 근데 한 번 시작했으니까 재미있잖아요. 처음에는 해봐 괜찮아. 나는 견뎌 잘 견뎌 해봐.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자신 있겠다가 비트니까 아이 쌈 하고 막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들어가? 뭐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자신 있게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이 처음에는 자신 있게 걱정하지만 나는 깨지지 않아. 네가 아무리 비켜봐라. 난 잘 견뎌 하고 자기 자신이 질그릇 주제에 안 깨진다고 자신 있게 버틴다고 했지만 좀 있다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고 마는 거야. 그래서 승질 내고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유은아 한번 비틀어 볼게. 이리 와. 나 별걸 다 가르치네. 너희들 학교에서 이런 거 하지 마. 해봤어 안 해봤어? 은찬아. 친구도 이런 장난 안 하지? 괜히 알려줬네. 하지 마. 응? 너 하려고 생각했었지? 자 보셔요. 이게 바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깨지기 쉽다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자신감 있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절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만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준보다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자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 주제에 자만한다고 해보시. 이것이 얼마나 참 모순인가. 8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뭐지? 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 왜? 이유가 뭐지? 나는 질그릇 같아서 우겨싸이면 깨져. 그래서 이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 속에서 깨져버려.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해서 깨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깨질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나를 지키는 능력은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뭐가 나를 지킨대? 예수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 하나님을 아는 이 빛, 이것은 바로 나에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자다 그러니 너 절대 낙심하지 마. 너 절대 좌절하지 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뭐를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수 꼭 붙잡고 날마다 소망 중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좌절과 낙심,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도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또 밑으로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차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뭐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진대.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깨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깨지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대. 우리의 육체는 하루가 더해질수록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하루가 더해질수록 허리가 꼬부라지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대. 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대.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의하여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야. 뭘 바라보래요? 소망을 바라보래. 이 소망을 바라볼 때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래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이는 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거하는 겁니까? 보이는 걸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이 돼. 왜? 보이는 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보고 뭔가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아니야. 이것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 영혼의 때를 위한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중에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보십니다. 10절부터.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뭘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뭘 알게 하신대? 교회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당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좌절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광이 되게 하라. 낙심이 되지 말고 영광이 되게 하라. 다 같이 낙심이 되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나의 환경이 낙심이 되지 말고, 좌절이 되지 말고 뭐가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우겨 쌓임 중에 야,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그래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소망 중에 기쁨 속에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투력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이 돼.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이 돼. 왜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이 되느냐? 열심히 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현장에서 막 뭔가 막 현장에 막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 열심히 했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거 줄게 하듯이 막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손에 쥐어지는 거 있어요? 손에 쥐어진 거 있어요? 손에 뭐 쥐어졌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막 열심히 했더니 손에 뭐 쥐어졌어요? 이렇게 뭐 쥐어졌어요? 열심히 하냐? 열심히 했는데 손에 뭐 쥐어진 거 있어? 없다니까. 손에 열심히, 군대 있을 때 차렷 그러면 차렷할 때 이제 이 군복 바지에 재봉선이죠. 재봉선. 이 재봉선에 손을 딱 대야 돼요. 딱 다리 붙여서. 맞죠? 재봉선이지. 재봉선에 딱 댔는데 주먹을 너무 꽉 쥐면 안 되고, 맞죠? 계란을 딱 움켜쥐듯이 이렇게 맞죠? 계란을 있어 없어? 없는데 계란을 움켜쥐듯이 공갈이요. 공갈. 여러분, 이건 다 허상이라니. 움켜진 게 없어요. 이 움켜졌는데 움켜진 것처럼 하래.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현장에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막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듯이 쫙쫙 내려져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석수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막 더 힘든 것 같지? 더 힘든 거 더 짐이 되죠. 그래서 가끔이 생각하지. 가끔이 뭐요? 항상 거의 매일 자주지. 에? 항상 거의 매일 자주지 이게. 아니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밤낮 뭐 목사는 밤낮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응답이 됩니다. 막 근데 뭔가 이게 돼야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돼야지. 이게 도대체 뭔가 돼야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 사도 바울 보셔요.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손에 쥐어진 거 있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쥐어진 거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 지난 목요일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강의하면서 선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이 뭐냐? 선은 살리는 게 선이에요. 첫째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선이야.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웃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선을 행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 중에 야, 하나님 응답하셨네. 없다는 게 아니야. 경험할 때 있죠.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더 커? 낙심의 사건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자체가 이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체가 내 안에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자, 재현아 이리 와봐. 자, 만약에 여기 수많은 여기 재현이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뺨을 맞는다고 해보세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뺨을 맞아. 뺨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잘못을 했을 때 뺨을 맞아도 부끄럽고 창피한데 맞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뺨을 맞아. 창피하고서 안 창피하고서? 창피하겠지. 그리고 막 상대방이 막 삿대질 해가면서 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을 막 욕을 해. 막 삿대질하고. 창피하고서 부끄럽고서 안 창피하고서? 부끄럽고서 안 부끄럽고서? 창피하지. 부끄럽겠지. 그리고 막 옷을 다 벗겼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기 속옷은 가리웠죠. 응? 속옷을 가리운 게 아니라 속옷으로 가리웠죠. 근데 실제적인 십자가 현장은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싹 다 벗겨버려요. 여기도 만약에 상상만 해봐. 부끄러워서 안 부끄럽겠어? 부끄럽겠지. 누가 서 있겠습니까? 들어가. 예수님은 전혀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뺨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수염을 잡고 흔들어 버려. 수염 깎이고 이거 흔들어 대는 이런 것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가 적군에 의해서 수염이 깎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어오지 않게 하고. 왜?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수염이 기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했어요. 왜? 이것이 뭐요? 이거는 수염을 깎이는 일은, 원수에게 수염을 깎이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런 수치를 당하셔서 이런 수치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하셨대? 개의치 않으셨대? 개의치 않으셨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는 시작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현장, 그 현실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안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기를 바라고 절대 이 예수를 내 안에서 씻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내 죄를 씻어내야지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씻어내서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꼭 끝까지 잘 모셔서 끝까지 잘 모셔서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어떤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 예수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래?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기 지금 이 말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속에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해서 좌절해서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부끄럽게 생각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예수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 부끄러움을 당하신 수치를 당하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겨. 예수님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래? 예수를 생각하래. 예수의 어떤 현장을 생각하래요? 예수님의 어떤 현장을 생각하래? 부끄러움을 당한 그 현장을 생각하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그 현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 그냥 멍 때리면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잖아. 그런데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하셨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질그릇과 같은 나.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잖아. 그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잖아. 우리는 그 예수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질그릇부터 시작하면 돼. 질그릇부터 시작하면 돼.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부터 시작하면 돼. 시작. 우리 김필환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네. 이거는 반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머리가 나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상관없어요. 뭐 여기 다 머리가 나쁩니다. 이거 갖다 맛있게 잡수세요. 이동진 맞나? 이 뭐죠?
바깥 어르신 이동진. 근데 왜 아닌 것처럼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맞죠? 이 성함이 이동진 맞죠? 예. 기억하고 계시다고 이름을. 예. 다시 한번 해. 질그릇과 같은 내. 지은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오늘은 눈빛이 살아있다. 시작. 내 안에 계시잖아. 아이고 다 잘라먹었네. 승리합시다.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몇 절? 4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야,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치 않고 있으면서 뭘 낙심하고 자식할 게 있느냐 이 소리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어서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키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아직 그 수준도 아니면서 뭘 지금 아직 초기 단계에서 너는 좌절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시작.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야. 이 소망을 어느 순간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없어져. 왜 없어지느냐?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래. 그것을 생각하면 내게 이제 빛이 임하여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 속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 그런데 좌절했습니까? 아니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대.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전 세계 교회 부흥의 불을 지펴버렸다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인가? 11장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보십시다. 2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같으면 좌절하지 않겠소? 우리 같으면 좌절하지 않겠소? 만약에 재현아, 만약에 막 교회에서 누가 너를 욕하고 때리고 막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그러면 내가 이놈의 교회, 내 이놈의 교회만 교회냐? 내 이놈에게 다시는 나와나 보나 하고 낙심하고 나가지 않겠어? 누가 너에게? 응? 대답 잘해. 너 왜 이렇게 왜 이러려고 그래? 대답 잘해. 너 나가지 않겠어? 나는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대신 주님 생각하고 견딜 겁니다. 이래야지. 왜 이러려고 그래? 야, 너 교회 우리 산성중앙교에서 누가 너 뺨 때리고 욕하고 막 너 저주하고 막 너를 갖다 그냥 밑때리고 그러면 너 나가지 않겠어? 무조건 어떻게 견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을 생각하고 견딜라고? 그렇게 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은아 누가 너를 때리고 욕하고 막
그냥 꿀밤을 주고 멱살을 잡고 그저 그냥 너를 막 그냥 막 부끄러워 막 하면 나가야지 않겠어?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뎌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했지만 견뎠다는 거예요. 왜 견뎠을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으나 어디 앉으셨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대. 승리자가 되셨다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이겨냈다 이 말. 그래서 쭉 수치를 당한 그런 고통당한 그 사건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승리합시다. 좌절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좌절하게 만드는 너 원수마귀야, 낙심케 만드는 너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아, 환경을 이용하여 생각을 이용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이용하여 좌절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 나는 소망 중에 난 참고 견디고 이길 거야.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김의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김의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좌절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소망 중에 거하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능력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좌절 낙심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절망케 만드는 원수, 낙심케 만드는 원수입니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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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일부 예배에 말씀 전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2부 예배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종을 써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